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24일이죠. 우리 교회가 12월 24일에 오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2월 24일 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이 성탄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날에 기이한 일들이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이한 빛을 내는 별이 하나가 등장하였다. 그 별을 동방에서 보고 박사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들이 오는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들이 성직의 일들도 감당을 하고 별을 보고 별을 관찰하는 전문 학자의 역할도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를 모르겠으나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날 땅에 유대의 왕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있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 지금 유대 땅에 왕이 나게 되었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원래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정상적이고 일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은 다스리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고 그 왕의 자녀가 태어나서 또 왕의 교육을 받고 왕권이 세습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동방박사가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서 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상식적이냐라고 하냐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실 때는 이 유대 땅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총독부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모든 권세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로마 총독부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한테 억압을 당하고 있냐면 마귀 이런 거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로마의 지배거든요. 탄압이거든요. 자기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도 강력하게 징수해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와야 되는데,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적어도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 정도는 와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임하시고 이 땅의 큰 권세를 휘둘러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내쫓아내고 그들의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의 왕,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데 세상적인 권세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찾으러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권력 있는 그 총독에 가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까? 유대 공동체는 물론 권력 기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그 신앙 공동체의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고 뭐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메시아를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왕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억압중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으면 기뻐해야 되죠. 근데 헤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한다라는 말은 뒤흔들리다, 당황했다, 그리고 두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 왕이 오게 되었는데 왜 소동을 하고 두려웠다, 당황을 합니까? 이건 뭔가가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는 의도와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의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헤롯 왕이 왜 두려움이 큽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헤롯 왕이 어느 포인트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냐면 유대 왕으로 오신 그분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 왕이 다시 왔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금 왕의 위치에 자기 왕의 위치가 안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거 거의 헤롯이 하는 행동이거든. 그리고 헤롯은 자기가 백성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전해지려고 많은 건축도 했어요. 우상의 제단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강 공사를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처음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분봉왕이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 아주 작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봉왕이 뭐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좋아서 왕이지 분봉왕이라는 개념은 왕이나 황제가 그 지역,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송하는 일종의 군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보면 성을 이제 지배하는 군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과 도시를 지배하는 군주가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서 분봉왕이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은 왕의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까? 로마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 뭐 좀 잘 다스린다라는 인정을 받다 보니 어디까지 다스리는 거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로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거든. 뭔가 조금 뒤틀리면 자기 왕권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메시아가 유대 왕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유대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은 가슴이 철렁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기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데 자기 아들도 죽이는 일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왕이 와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어떠한 일까지 벌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로 오신 그 유대 왕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미 품었어요. 품고 어떠한 일들을 벌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아니 그 목사님 그 확대 해석이 아닙니까? 지금 본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 죽인다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로 봐야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뭐 다른 사람의 아들 죽이는 게 뭔 크게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한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이 헤롯 왕 시대의 신앙이 신령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제사장이 다 있죠. 제사장은 원래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대제사장이 원래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오늘 보면 모든 대제사장, 제사장이 복수라는 거죠.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대제사장이 신령한 직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명예를 드러내는 직무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으면 되는데 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나가면 다음 대제사장도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흥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헤롯 왕 시대에. 정치적인 무력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력감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해야 돼요. 근데 헤롯 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는 메시아, 그 성경 구절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메시아가 거기서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분이 정말 왕이신 이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다 생명적인 영적으로 접근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공동체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 이 종교 집단은 영적인 문제를 이미 도외시한 상태예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에 드러내는 것, 자기의 이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도 성전에서 바꾸고 재물도 성전에서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자기네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남겨 먹으면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단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중에 교회가 상업적인 목적의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둬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종교 집단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복음을 상실한 기독교 집단,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 그러는데 그 개신교가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에는 복음이 사라졌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루트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아주 살벌해요. 로마 유대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예수님께서는 틀린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일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 갔다 왔냐? 이게 신앙이 척든 거죠. 헌금 얼마였냐? 그게 신앙이 척든 거죠. 너는 헌신 뭐하냐? 교회에서 지분이 무엇이냐? 장로네? 그러면 신앙생활 좀 했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장로가 천국 갑니까? 목사도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무슨 장로가 천국 갑니까? 이게 지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목사는 이미 자기 생명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천국 못 간다고 하는 판국인데 나는 목사만큼 못하겠어. 나는 내 인생 다 즐기고 적당하게 나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 장로, 안수집사, 그 사람들은 뭐 천국 가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되면 우리 장모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를 장인어른을 장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느끼고, 장로 뭐 그거라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조금 섬기면 한국 교회는 장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장로 된 것 때문에 천국 간다, 천국이 보장되었다, 그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한 계기로 목회자로 선언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내가 천국에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한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종교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 심한 욕이 있으면 더 심한 욕을 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가 흘러간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성경은 금방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텅 빌 것이라고 하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죠. 교회가 텅 빌 것입니다. 50년 뒤에 누가 교회를 지킬 겁니까? 교회 안 지킬 거예요. 지킬 사람이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말씀 보죠. 신명기 말씀 보지 않습니까? 후대가 풍성하지 않고 후대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주라고 얘기하죠.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교회가 텅텅 빌 것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텅텅 빌 것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돼도 교회 안에 애기 소리가 안 난다. 아주 심각한 건데,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심각합니까? 이거는 그게 무슨 저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렇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복음의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지 여러분 이게 확실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 좋죠. 근데 전통을 따라가다가 유대 신앙 공동체 꼴이 납니다. 예배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이고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총독에도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제 성경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뒤져보니 미가가 7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역사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들레헴은 합성어예요. 베트, 레헴 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 뭉쳐진 단어인데 베트라는 것이 집이고 레헴이라는 것이 떡 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에 물론 농사가 잘 지어지고 풍족해서 그 떡집이라는 지역명이 붙여졌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나신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떡집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들, 영적으로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성령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성경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신 그 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양식, 영적인 양식. 우리가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대면을 하였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를 하셔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리다가 귀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 얼굴로 눈으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눈으로 만나라, 귀로 만나라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또 보시면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왜 이까지 와서 경배를 합니까? 그런데 경배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왕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 경배를 하고 절을 드린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왕이 아니십니까? 왕을 만나는데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아니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경배를 올려드릴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어. 머리 이렇게 하고 눈 다 감고 막 나는 다 하고 있어. 막 고기 끄덕끄덕하고. 이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경건 생활이 많이 타락이 되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구약의 제사장들,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읽어요. 다다다다다다 읽다가 여호와 그 단어가 나오면 자기 들어온 이 죄인의 입에 그 단어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할 때 갑자기 여호와가 나왔어.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하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고 막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이 되어주면 경배해 드린다라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절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내 입도 다스리고 내 귀도 다스리고 내 심령도 다스리는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 되어진다, 인정이 되어진다.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겨울 시간에 히터를 틀어놓고 졸린다, 왕한테 경배 드리는데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거 말고 관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경배를 올려드리는 상대방이 앞에 있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모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의 왕이면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나의 왕이에요. 나를 지금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그 왕은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질 때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말씀 목자가 되어져 왕뿐만 아니라 목자가 또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진다. 대적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려 들어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해쳐가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어진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만나고 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정상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다,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책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가봐도 예수님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봐야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10km 떨어진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오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는 곳, 예배 많이 드리는 곳, 그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오는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우리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경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2부고 조금 있다가 2부 행사를 할 텐데 오늘은 2부 행사가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2부 행사 그리고 내일 성탄절 예배 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엄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성탄절을 70번 가까이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지내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으실 때 천사들이 자꾸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나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축복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